먼저 건강한 교회를 13년 동안 우리 오직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3년 동안 달라진 것은 교회도 안 변하고 달라진 것은 우리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주름살 하나 더 밀고 머리카락 빠지고 휘어지고 그죠? 우리의 겉모습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또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13 이제 티네이저가 된 거죠, 교회가. 티네이저에 접어드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겠고 또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10계명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살펴볼 계명은 세 번째 계명인데 다시 한번 더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in vain,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 혹은 unreality, 하나님의 속성과 실제와 다르게 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망령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부른다. 이 말은 뭘까요? 실제 하나님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의미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자신의 아주 불편한 그런 감정 상태를 표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막 말을 해버리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사실 한국어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영어식 표현에는 적지 않게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God으로 시작하는 혹은 Jesus로 시작하는 말, Holy까지 좋은데 또 거기다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욕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욕설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때는 굳이 영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불경건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그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인데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아마 그런 언어들을 쓰는 사람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이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며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이 속성이나 존귀한 이름에 무슨 흠집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의로운 분을 터뜨린 다윗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참 교육을 시켜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굳이 다윗이 안 나서더라도 골리앗 같은 따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막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없어지거나 업신여김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말이나 행실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잘못 사용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셔서 이 중요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막 하나님 이름 넣어서 욕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 어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하나님 쪽에서 지키시는데 우리는 전혀 지키지 않을 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자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과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을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무서운 시험도 주신 거고요. 진짜 네가 날 신뢰해? 너 내 약속 믿어?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 faithfulness.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들이 다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캐릭터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성경은 또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누구예요? 신실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후자는요, 게으르고 불의한 자라고 확연하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제가 욥을 택한 이유는 욥이 보여준 그 신실함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좀 그렇나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거듭 만나게 되죠. 자녀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재산이 강도 떼들이 와서 재산 다 가져갔어요. 뱅크럽시 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죠. 분통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욥보다 그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나도 욥 아내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분노가, 욥의 아내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보시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진짜 화하는 걸 이것 때문입니다. 욥은 이 상황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는 사탄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욥이 엄청난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까? 욥의 아내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죠. 아연 실색을 하면서 욥을 떠나기 전엔 이렇게 비수와 같은 이 말로 그 욥의 심장에 껐죠. 자, 그게 이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이 말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 그 앞에 구절은 집중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보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 거예요. 욥이 신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욥의 아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됐어요. 욥의 아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반드시 이익을 거두어야 된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 기복적인 신앙이겠죠. 그런데 욥이 자기 남편이 자기 가정이 소유를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자 욥의 신앙, 욥의 경건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 다 가짜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 하고 이렇게 독서를 날린 거죠. 욥의 아내가 가진 것이, 즉 욥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삶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삶인 거죠. 욥의 아내가 무언가 단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뭐입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네가 그래도 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Are you still maintaining your integrity? Integrity?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다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욥이 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욥은 뭐예요?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그러므로 인생이 어느 길로 향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함이며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거죠. 이것이 욥의 강력한 믿음이고 뜨거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 욥의 아내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살펴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여 주여 Lord Lord. 주여 주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좋은 단어이죠. 예수님도 아도나이 아도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 주님. 아주 좋은 말이고 우리가 많이 불러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거룩한 이름이 말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그거잖아요. 이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욥처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이 영광을 결국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주여를 부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개똥차반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 서로와 같이 하는 건데 서로를 신뢰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밖에 나와서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을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의 신뢰는 깨어지고 불신과 원망이 그 관계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한국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과거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는 모임이었거든요.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네. 역시 기독교인은 우리와 다르다. 와 진짜 동네에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진짜 그런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좀 지날수록 그 칭찬하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죠? 예전에는 와 기독교는 뭐가 달라.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와 믿는 것들이 더하네. 와 교회가 더하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어디 가나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찬송가 틀어놓고 일하고 찬송 같은 나는 찬송만 들어요. 막 그러고 거짓말하고 늦게 나오고 난 불평하고 이 주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도대체 신뢰를 주는 크리스찬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교회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교회 가면서 저렇게 살 바에야 나처럼 안 가는 게 낫지. 왜 저렇게 돈 내면서 교회를 가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쩌다가 정말 말하는 대로 행동도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희귀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맛을 냅니까? 세상에서.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밋밋한 음식에 맛을 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같이 썩어지고 아주 맛없는 밋밋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오히려 신선함으로 바꾸고 몸이 건조한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빛과 같이 남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고유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물질이죠. 용도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짜게 하고 맛을 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내는 밝히는 목적이죠. 신자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등불을 저 바닥에 등경 아래에 두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기름이 다 떨어지겠죠. 불을 밝혀도 등불 주변만 조금 밝히다가 자기 삶을 조금 밝히다가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왠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린 사람에게 다 밟힐 뿐입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얼마나 밟힙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빛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에 같이 사는데도 빛이 안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 좀 나야지 그 빛 보고 같이 좀 따라갈 텐데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빛을 안 내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이런 상황에 그다지 놀라지 않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빛인데 빛도 내지 않는데 빛을 밝혀주지 않는데 그게 무감각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소금인데 아무 맛도 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괜찮게 가는 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 다른 크리스천들의 문제라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인데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적반하장이죠.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사니까. 목적을 몰라요. 목적 상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섞어서 욕하는 거 그게 하나님 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욕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야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다면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을 기억한다면 기억하고 다시 와야죠. 우리는 다시 소금의 맛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 작은 불이라도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죠. 이 구절이 빠졌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은 좀 망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걸? 선하신 뜻이 있을걸? 욥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났지만 독수를 퍼붓고 떠났지만 그나마 욥은 또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혔지만 조금 흔들린 면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버리잖아. 지금 세상이 교회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가 무슨 말 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천국의 이야기해도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안 믿네? 그럼 뭐하러 전해? 나만 천국 가지 뭐. 그래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국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모습이 나오도록 하라는 뜻이겠죠.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시죠. 물 한 잔 마시는데 감사하고 숨 쉬는데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누군가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행실 때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말은 멋있게 막 해도 행동을 다 정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어렵죠.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인다면, 소금과 빛의 삶을 보인다면 결국은 신뢰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 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13주년을 맞이한 건강한 교회 교우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3 계명을 어기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조심하십시오. 한마디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쳤던 그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